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는 복음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예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우리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 중요한 결정권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도의 중요성 다음에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행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행실을 바르게 하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각처에서 분노 없이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죠. 또 여성분들에게도 옷을 단정히 입고 또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살리는 정숙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계속 하십시다. 이번 한 달 동안은 6월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매일 새벽마다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이 나라 세우신 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신 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나라 아직까지도 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예배하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 우리 구원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힘 있는 나라, 그래서 힘 있는 제사장 나라 되어 열국을 죄 복음으로 섬겨가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도해 주는 제사장 나라 선교 강국이 되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요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3장에 두 가지 직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장로의 직분을 가르쳐 주세요. 이 장로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감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 다른 직분이 아니고요 같은 한 직분입니다. 다만 장로라고 할 때에는 유대적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뜻은 연장자, 어른, 신앙의 선배, 신앙의 앞선 자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장로이고요. 감독이라고 할 때에는 헬라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사역의 기능, 곧 감독하는 그 기능의 강조점을 두면서 칭하는 단어가 감독입니다. 이 장로는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요, 먼저는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고 또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의 직무를 맡는 목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와 목사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요. 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을 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도 이미 장로님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들이 교회를 감독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을 이미 진행 중에 있었어요.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이미 세워진 그 장로님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도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우리 수지방주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장로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또 장로님이 되기 위한 그 자격의 조건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하며 채워가며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그 장로의 자격 조건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인격들이에요. 때문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채워갈 수 있기를 힘쓰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믿을만한가? 계속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장로님이 되고자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이 미쁜 말이다, 믿을만한 말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것, 장로님이 되신다,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러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오늘날 장로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영광스럽지만 우리가 장로님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정은 달랐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었습니다. 네로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에 사로잡힌 자였었고요, 대대적이고 또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자였었습니다. 그 네로의 손에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순교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때의 장로님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거고요, 또 순교의 각오를 하는 자리였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장로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주를 위하는 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라는, 이것이 진짜 믿을 만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상황 가운데에서 장로님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없어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그랬었죠. 일제시대도 그랬었고 6.25 전쟁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지금 은혜 베푸시는 때에,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겸손히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당장의 핍박과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중심은 앞으로 어떤 위협과 위험이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그런 겁니다. 자기를 위한 명예 감투 아니에요. 주와 교회를 위한 섬김인 겁니다. 주와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 바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은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존귀를 옷 입는 거와 같습니다.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므로 저가 왕으로서의 영광과 권위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그런 거예요. 영광과 권위와 존귀를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은 또 존귀한 만큼 아무나 나도 원합니다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어야만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직분은 이 존귀한 옷 입는 것, 그러니 나도 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좀 장로시켜 주세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었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기드온을 향하여서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사사로 세움을 입어서 사역을 했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사역을, 이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내적인 열망과 확신이 또 있어야 돼요. 직분을 존귀히 여김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모함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박형근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셨었는데 저희 아이가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방에서 벌레가 2마리가 나왔었어요. 깜 놀래가지고 박형근 집사님께서 가가지고 벌레 2마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잡아주셔서 저희 첫째 아이인데 저희 아이한테 꼭 하는 말, 목사님께 꼭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지연이를 만날 때마다 지연아 2마리 내가 잡아준 거 기억하라고. 지난번에는 이사를 하시고 나서 신방 예배를 드렸죠. 신방 예배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고기를 또 구워 주셨어요. 고기를 다 구워 주시면서 아직 고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고기를 막 굽기 전에, 주시기 전에 냄새를 자꾸 풍기게 해가지고 자꾸 먹고 싶게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투체육의 날에도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직분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옷 입는 것에 대한 내적인 열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직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세상은요 전혀 가치를 두거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당시에는 장로님 하면은 순교의 표적이었었습니다.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또 직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기에 존귀히 여기며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알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직분은 그러한 내적인 열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로와 감독의 직분은요, 본문에서 바울이 쭉 나열해주고 있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장로, 감독의 자격으로 한 15가지 신앙의 인격, 신앙의 덕목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해주고 있는 이 장로의 자격, 이 자격은 이미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과 또 앞으로 장로의 직분을 받고자 하는 박형근 집사님도 갖추셔야 할 신앙의 인격이고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도 채워가고 갖추어가야 할 신앙의 인격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열거해주는 15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잘 들으시고 이러한 인격을 갖추어 가기를 우리 다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꺼리끼는 죄가 없는 자여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흠이 없어야만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감독이 되어서 교인들과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다면요, 책망받는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직분, 교회, 또 복음까지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실추하게 되는 거죠. 더욱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여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음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늘 힘써야만 하겠고, 그렇지 못한 죄의 부분에 대해서 늘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두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집 살림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신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리더이시죠. 때문에 모든 부분에 본이 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남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재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성경은 과부 호라비의 재혼을 허용합니다. 재혼이 음행의 연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사별로 인한 재혼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가정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면 또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독신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면은, 그러면 아내가 없는 독신자는 그러면은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독신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독신이었죠. 바울도 아내 없이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독신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권유해 주죠. 다만 성적으로 깨끗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깨끗하면서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라면은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을 세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야만 하는 거고요. 장로님은 더욱 그러셔야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절제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소욕대로 생각하고 그냥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고 성령님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하겠어요. 자신을 감독하지 못하고서 교회 가족을 감독하겠다?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요,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헬라 발음으로 소프론이고요, 뜻은 분별 있는 제정신의라는 뜻입니다. 술에 잡혀 있거나 또는 분노에 잡혀 있거나 충동에 막 좌우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귀의 미혹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만 하겠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장로님이신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단정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해야 된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respectable, 존경받을 만한이란 뜻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함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존경받을 만함인 거죠. 단정하고 존경받을 만해야 교회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감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섯 번째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만 하겠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로 핍박을 당해서 도피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핍박 때문에 도피하는 분들은 없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핍박 때문에 신앙을 그냥 양보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피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잘 대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열왕기하 4장 11절에 보니까 수넴 땅에 한 고귀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을 위해서 이 수넴 땅에 올 때마다 이 엘리사를 잘 섬기기 위하여서 그가 묵을 수 있는 작은 방과 침상, 책상과 의자, 촛대를 마련해 주었고 또 음식을 대접하는 등 그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잘 도와줬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그 세심한 배려를 받고 나서요, 열왕기하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대접하는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돕는, 복음 뒤에서 복음 사역자를 잘 돕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은 복음 사역자를 잘 대접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요, 가르치기를 잘 하셔야만 하겠어요. 장로님은 또한 좋은 교사여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아요. 신앙 인격도 잘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여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신앙 인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감독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 직분을 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장로님은 잘 가르치는 자여야만 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하겠고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알아야만 하겠고요. 또 그것을 다른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는 셀 리더로서 이 가르치는 사명을 하면서 훈련도 하시고 그리고 입증도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8번째로요, 술을 즐기지 않아야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아니에요. 술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쳐다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술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와 판단력을 둔하게 해요. 성경은 이 술의 해악에 대하여서 술이 얼마나 이 악한 것인지, 그리고 이 술로 인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망가지고 버려지고 망하게 되는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차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요, 술 취하죠. 술 취해가지고 수치됨을 드러내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연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선포되는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술 때문이었어요.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가져와 가지고 분향단에 향을 피웠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즉사합니다. 그들이 왜 다른 불로 했을까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술 문제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으나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딸에게 임신을 시킵니다. 그 딸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조상들이었었습니다. 술은 이렇게 참 백해무익해요. 부정한 음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왕과 지도자, 또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그들에게 술을 멀리하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장로님은 술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술을 일체 안 잡수시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은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나는 장로님 안 하고 그냥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술은 포기 못하겠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술을 취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술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말씀에도 보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취한 자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의 폭력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중에서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은 계급이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인 거죠. 섬김의 본이 되셔야지 내가 높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을 누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말로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으로 책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장로님이신 거예요.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은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책망은 분노가 아닙니다. 가르침이어야만 하는 거죠. 절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러한 폭행, 언어 폭행이나 이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번째, 관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피에이케, 뜻은 호의적인, 친절한, 참을성 있는, 동정이 많은, 관대한, 다정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버지 같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세요.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느끼시고 계세요. 항상 친절하게 웃어주시고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장로님이신 겁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관용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11번째로 다투지 않아야만 합니다. 혈기를 토해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의 주장, 권리 이런 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다툼을 피하셔야만 하는 거죠.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진리는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싸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혼자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짓거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와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은 나가서 싸웠죠.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다툼을 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 사랑하면 안 된다 경계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타락함을 외쳐 말해주는데요,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보니까는 두령은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하며 뇌물로 재판을 굽게 했었던 거죠. 또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서 교훈하며 또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이에요. 타락의 모습은 돈과 항상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이와 반대로요, 사무엘은 저가 사역의 말년에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백성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저가 직분자로서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 돈에 있어서 깨끗했었던 거예요. 또 바울도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보니까는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노라. 물질에 있어서 깨끗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끗했었던 것은 모범을 보였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장로님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돈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고 또 장로님이신
이신 겁니다. 우리가 또 주를 위하고자 할 때 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 또 물질인 거예요. 물질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바르게 심기만 하면은 또 주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이 물질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 뒤에 물질이 따라오는 거고요. 우리가 물질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13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셔야만 합니다. 잘 다스린다, 그 증거가 자녀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의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다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디도서 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장로님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죠. 믿음의 자녀들인 겁니다. 술 취하여 방탕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 있는 자녀들, 또 불순종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장로님의 모습인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볼 수 없다면요, 하나님의 가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우리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하면서 더 큰 가정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로님은 본인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하겠지만은 또 가정을 또 잘 돌아보셔야만 해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님은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참 성도여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신실한 남편이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믿음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아버지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14번째로요, 새로 입교한 초신자는 또 안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우리가 쭉 열거된 이 신앙의 인격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적은 분은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마귀를 정죄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시간을 두고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이 직분을 맡겨드리는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시작.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장로님의 직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서 보셔야만 하는 거죠. 천천히 충분히 검증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입니다. 15번째입니다. 외인에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만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선행을 인정받는 자여야 교회에서도 직분을 또 장로님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되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직분은 존귀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김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를 옷 입는 것과 같아요. 또 직분자들은 이 직분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약속받습니다. 특별히 장로의 직분은 그렇습니다. 이 직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직분을 얻을 수는 없고요, 아무나 이 존귀를 옷 입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하고 또 내적인 열망, 확신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바울이 열거해주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인격들을 갖춘 분들이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존귀를 옷 입는 자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생과 손해가 있어도 주의 몸이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며 바울이 가르쳐준 이 신앙의 인격들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존귀를 옷 입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